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3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원래 선지서입니다. 예언이 되어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외치고 약속했던 것이 바로 이 선지서죠. 근데 갑자기 선지서 이사야 중에서 36장부터 39장까지요, 역사서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이사야가 활동할 때 남유다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곳이죠. 통치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아수르 왕이 바로 사네립이고요. 오늘 보니까 사네립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장군들한테 시켜가지고 유다까지 침범을 합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이후죠.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14년 경이었으니까요. 700년 그 이전이었죠. 그러니까 특히 랍사게 장군을 시켜가지고 그는 전쟁의 그 심리전을 아주 탁월하게 했던 장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갖다 점령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항복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꾼 그러한 우물을 너희들이 가꾼 곡식을 먹을 거고 또 우물물을 마실 거고 또 포도주를 마실 거고 이렇게 달콤한 말로 그들을 미혹합니다. 야, 세상을 봐라. 세상에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수르 이 왕 사네립을 이긴 그러한 장군이 어디 있느냐. 또 신이 어디 있느냐. 그때는 이 전쟁이 바로 신들의 전쟁이라 했잖아요.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이기면은 그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이요. 그래서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한 것 같은데 애굽 지금 그걸 의지하면은 마치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 것과 똑같아서 힘 의지하면 부러진다. 부러진 것들이 너희들을 다 찔릴 것이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런 아수르 그런 실체의 모습이 이 36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36장을 읽게 되면요, 악한 사탄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0.0000001%도 선한 게 없습니다. 달콤한 감언 이설로 유혹하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거짓말로 유혹했던 사탄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했던 것이 약한 자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하죠. 지혜가 밝아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못 따먹게 한 거야 하면서 그냥 달콤한 말로 자극하고 그리고 그 말을 마음에 담는 순간 눈이 밝아져가지고 눈이 막 열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선악과 나무가 먹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의 마음을 어떤 말이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제 생활이 완전히 바꿔지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은 36장에서는 이 아수르 왕이 이 랍사게 장군을 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1절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다른 성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견고한 성이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이제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가지고 약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랍사기는요 마치 악한 사탄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와서 아람 방언으로 해도 돼요. 그때 당시 그 지역을 다 통용되고 있던 방언이 아람 방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람 방언이 아닌 유대 방언,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랍사게가 올 때에 앞에 나갔던 사람 사신이 3명이 있었어요. 자, 3절에 hilkiya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또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 이제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뭘 해라 그러면 이제 조공을 뭐 바치든 어쨌든 이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을 치러가지고 승산이 없으니까 어쨌든 히스기야 왕이 이 3명을 대표로 해서 랍사게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랍사게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랍사게의 말을 들으면은 오늘날 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특히 유혹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흔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할 때는요. 참 이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세상에서 분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의 이 말씀처럼 마음이 혼미해져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에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마음의 진리 알레테이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없는 이들은 미혹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 편에 서는 자들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중거점이 되고요. 행동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성경에 약속해 준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습니다. 동력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일들이 이 36장을 통해서 조명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여러분 실제적으로 남유다가요. 뭐 다른 성들은 다 점령돼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어요. 이제 이대로 가면은 세상적인 눈과 또 지금까지 나타나는 경험치 그리고 모든 그런 세상의 어떤 구조, 권력의 구조 속에서 예루살렘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납작의 말이 맞잖아요.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건 입술에 붙은 말뿐 아니냐. 너희들이 뭐 용사가 있냐, 마병이 있느냐. 내가 말을 2,000표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 말을 갖다가 타고 싸울 그런 용사들이 있느냐? 근데 왜 어리석게 버티고 있느냐? 너희들이 항복하고 나오면은 너희들 다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은 지금 군대 뒤에 봐라. 이 엄청난 수십만의 군대가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마병 2,000명도 없어가지고 말을 내가 2,000마리를 준다고 해도 탈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요 팩트예요. 팩트. 실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널리 입술에 붙은 말뿐이 아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라고 그렇게 사내립이 명령했다 말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지금 반역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제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네가 네 자신 잘 알고 있지 않냐. 얼마나 연약한 거. 그리고 네가 지금 마음에 요구하고 있는 너의 욕망 네가 알고 있지 않냐. 하면서 여러분요. 이 실제적으로 약한 사탄은 우리의 실제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맞아 하면서 사탄이 끄는 것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알고 있고 사탄은 우리의 실체를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떼어내면은 이 사탄이 맞아요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은 이 사탄의 말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매일매일 쓰러지고 매일매일 우리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약한 존재에 낙심하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말에 끌려서 갑니다. 내가 다 알잖아. 너 이러이러한 나쁜 짓 했고 막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이 사탄이에요. 사탄의 특징이거든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네 이런 짓 했고 이런 짓 했고 이렇게 나약한 거 아니냐. 그러니 무슨 네가 예수님의 용사가 된다고 믿음의 용사가 된다 그러냐 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 팩트를 가지고 참수하는 네가 약한 자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계획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6절 보십시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들이 실제적으로요 유다 히스기야 왕도요 이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아스루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도 뻔히 알고 있어. 너희들 애굽을 믿고 있구나. 사신도 보냈지. 보물을 가지고 가서 사신을 보냈지.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그때 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굽 그 갈대 지팡이야. 흔들거리는 갈대. 그것이 너를 지탱해 줄 수 있겠니? 갈대가 부러져서 그 뾰족한 것이 너를 찌를 거야. 이렇게 뻔히 알고 있는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 랍사게가요 심리전으로 이렇게 다 알고 말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애굽을 의지했던 다른 소수 국가들 다 지금 아수르 왕한테 사네립한테 다 멸망했어 하면서 너희들 그런 계책 필요 없다. 항복하고 와라. 돌아오라 내게로 하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 죽이지 않고 너희들 좋게 너희들이 우물물 마시고 또 포도주 마시고 또 곡식 거둔 거 너희들이 누리고 너희 거 너희들이 누리게끔 그렇게 다 장치를 해놨다 하면서 달콤함으로 미혹합니다. 여러분 모든 거짓의 계획은 뭐냐면요 달콤함이에요. 그리고 아무 손해도 없을 것이다. 그냥 돌아오라. 싸우면 너네들 다 죽잖아. 하면서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건드리냐면요. 자, 7절 보십시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모든 산당을 없앴잖아요. 그리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걸 랍사게는요 이 종교적인 것을 이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불평이 있었거든요. 옛날처럼 그냥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가기 싫어. 그냥 뒷산에 있는 산당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 되지 뭐. 그냥 귀찮게 교회에 모여가 그냥 코로나 때 위험하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지 뭐. 근데 여러분 집에서 물론 뭐 특수한 상황 같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그 경건한 마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누워있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면서 또 어떨 때는 그냥 옷도 그냥 잠옷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다른 산당들에서 이 산당은 원래 귀신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악한 그런 그 토속적인 문화하고 말씀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이 생기게 되죠. 먼 길, 며칠 길 걸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며? 그런데 왜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산당들을 다 없앴잖아. 하면서 랍사게가 이 문제까지를 들고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라고 아마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얘기했을 거야. 근데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은 그 나라 곳곳에서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런 산당들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데 그거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거야 하면서 이것을 역으로 이용한 악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마태복음 4장에서 악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알고 있잖아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말씀으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이 이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 하셨어. 그거 보여봐. 라고 유혹을 하죠.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종교적인 그리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건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00필의 말을 주겠다.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요. 앞으로 마지막 때는요. 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조롱하는 자들, 악한 사탄들이 나타나죠. 거짓 선지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서 미혹합니다. 뭐 성경 말씀이 있는데 지금까지 성경대로 된 게 있느냐?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언제부터냐?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는요. 특히 말씀을 가지고 흔드는 그런 악한 사탄이 있어요. 막 이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갑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무너져요.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서 이곳을 쳐라 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전에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앞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마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말로 이렇게 왔다. 이거 하나님의 말이야 하면서 말씀에 기준이 없는 사람은 꼼짝없이 넘어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요 이러한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도 와 그런가 보다 하면서 따라가는 이들이 있게 됩니다. 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내 주라는 것은 사내립을 얘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제발 좀 유다 말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얘기하세요. 우리가 지금 사신인데 다 알아듣잖아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듭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랍사게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실서. 여러분 그때 당시요 전쟁을 해서 지면은요 알잖아요. 오른쪽 눈을 빼버려요 다. 아니면 이 엄지 손가락들 엄지 발가락들 다 잘라버려요.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완전 노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변을 먹이고 소변을 먹인다. 이 말은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노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은 너희들이 이 백성들이 다 노예가 돼가지고는 너희들이 싼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끔 해도 순종해야 될 너희들 아니냐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말로 백성들로 하여금 떨게끔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하면 논리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말하고 미혹을 하지만은 또 악한 자는요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이요 막 위협해요. 이거 안 하면은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 무당을 데려다가 막 구슬하고 막 너 재산 바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아들이 죽는다 뭐 하니까 막 이것저것 다 바치고 하잖아요. 이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가문이 있을로 달콤하게 미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두려움을 줘가지고 막 공격하는 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없으면요 막 끌려간다니까요. 특히 자식을 만질 때는요 자식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막 놀래가지고 막 가요. 여기서도 역시 너희들이 포로가 돼서 너희들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끔 하겠다 라고 하니까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어땠어요? 지금 성박해서 말하는데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이에 납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다시 또 미혹을 합니다. 자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요 모양을 달리하며 악한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도 이렇게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서지 않으면 악한 자의 모습들이 우리를 맴돌고 베드로 사도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맴돌고 지금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히스기야가 너에게 말했지 내가 다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해준다고 말했지. 그 말 믿지 마. 그 말이 거짓말이야. 오직 너희들의 생명은 이 아수르 왕의 손에 있어. 만약에 너희들이 항복하면은 아수르가 너희들을 좋은 것으로 대접해 준대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그러나 만약에 항복하지 않고 있으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되어서 너희들이 대변을 먹게 될 것이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때 아수르 왕의 그 정책이 바로 이거거든요.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던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저 먼 나라로 옮기잖아요. 또 사마리아에는 다른 민족을 갖다 옮기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냐면 그들은 이 잡족이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라 멀리서 옮겨와서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다 해서 사마리아인들을 갖다 미워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그랬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요. 너희들 봤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옮기는 거. 그래서 아주 본토처럼 좋은 곳에
준비해놓고 옮기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이 약할 때 일제시대에 수많은 그러한 조선 민족들이 저 중앙아시아로 막 갔잖아요. 곳곳에. 지금 그 고려인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러시아 땅으로 가고요. 어쨌든 그때 그들이 얼마나 힘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이렇게 다 준비돼 있어.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항복해. 라고 미혹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끈질깁니다. 약한 자는 언제나 원래 특징이 끈질겨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약한 자는 있어요. 그리고 끈질기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같이 지옥에 가자 이거예요. 같이 불못에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혹시 히스기야가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악한 자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다라고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대적해요. 하나님을 갖다가 이런 지역의 신, 잡신처럼 귀신처럼 이렇게 여기고 모욕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할지라도 그거 속지 마. 다 다른 나라도 신들이 있어. 그런데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더 우월해. 그래서 다 그들은 멸망당했잖아. 우리 신이 이겼잖아. 하면서 너희 조그만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의 신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의 신이 너희들을 건지지 못해. 그러니 항복해라.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팩트를 가지고 다시 얘기합니다. 참 집요합니다. 18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아니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냐? 그런데 사마리아 지금 멸망당했지.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여호와가 너희들을 건져 주겠느냐? 이게 지금 나타나는 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큰 제국 아수르 앞에 너희들이 멸망당하는데 여호와가 너희들을 건지지 못해. 그러니 항복해. 라고 미혹하게 됩니다. 6.25 당시에 그 공산당들이 있었잖아요. 그 공산당들은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죠.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지금 예수님이 너를 구해줄 줄 알아?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그렇게 만들잖아요. 저 양지에 가면은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너희들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봐라. 다 나라 망했다. 그들의 신들 다 없어졌다. 그러니 여호와가 너희들 지켜주겠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마치겠습니다. 21절 22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의 hil기야의 아들 왕궁 같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면서 백성들이 울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미리 말했고요. 또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고 있었고 이사야와 함께 연결하며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잠잠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할 때 흔들림이 없이, 악한 자가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막 하와는 그 악한 자와 서로 교제하잖아요. 말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했는데 하면서 점점점 말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영물인 악한 사탄을 우리는 이길 수 없잖아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고 막 싸울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은 잠잠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 때에 막 분주하고 이것저것 뛰면은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들은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편 37편에서 정말로 막 눈에 나타나는 그런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악인의 그 권세 때문에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세 명은 납사기 앞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표시로 옷을 찢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그 랍사게의 말을 갖다 히스기야 왕한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37장으로 이어지는데요. 히스기야가 이걸 듣고 자기 옷을 또 찢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의 랍사게의 말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내일 새벽에 3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